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설교하는데요, 제가 교독서 읽기는 4절과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갈멜산 정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을 신봉한 아합 왕과 맞서 싸웠고, 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가 영 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딴판이죠.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처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오늘 말씀 4절에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죽이세요. 저 살 만큼 살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처져 있는 신앙의 대용사가, 우리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엘리야도 인간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이 처져 있는 지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엘리야의 지친 모습 앞에서요. 엘리야의 지친 모습 앞에서 혹시 우리 안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또한 원하는데요, 도대체 그럼 왜 엘리야는 지치고 왜 우리는 지치는 것일까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 무기력함, 탈진 상태에 빠진 걸까? 첫째로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에너지의 소진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휴식 없이 그냥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도 인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특심하다는 표현은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닌데요,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냥 쏟아 붓기만 했어요. 지난주 봤던 열왕기상 18장의 모습도 정말 이게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850대 1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850대 1의 싸움이에요. 누구든지 쉼 없이 쏟아붓기만 하면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소진하고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저는 보면요, 애들도 그래요. 뭔가 가만히 있을 줄을 몰라요. 쉬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쉬는 시간이 되면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게임이라도 해야 돼요. 뭔가 머리를 돌리고 시간을 바쁘게 돌리고, 움직여야 하고, 그냥 조용히 쉬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우리 몸을 돌리고 우리 머리를 돌리고 쉼이 없어요. 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매일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똑같아요. 인생이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바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이런 걸 다 그냥 쏟아부으면서 살아요. 이 바쁜 이 도시 속에서 그냥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마치 물 먹은 솜처럼 쭉 늘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다가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열심이 있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성과가. 엘리야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엘리야를 탈진시킨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일을 하면서 뭔가 기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전 이후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는 온 백성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온 이스라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변화될 줄 알았어요. 어떤 큰 성과를 기대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성과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리더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있었고, 그리고 승리한 엘리야를 이제는 죽이려고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자신이 수고했다라고 어떤 한 사람도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죠. 이게 남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성과 없는 헛삽질이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성과가 없어요. 칭찬과 격려도 없고 호응과 반응도 없어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손님들 눈치 보고 상사들 눈치 보고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와도 가족들이 반겨주기를 하나 가족들도 반응도 없어요. 그게 요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집에 왔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그러질 않아.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반응도 호응도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드리는 건 근데 무엇보다도 뭐 설교에 반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이 목사를 그 슬럼프에 빠지게 하죠. 늘 선포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저도 그래서 참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가 한 가지 답을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항상 내 시간을 조급할 뿐이에요. 내 시간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사역할 때마다 기적이 당장 바로 막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테이크 타임 하셨거든요. 테이크 타임 하시니까 거기서 영적인 이 탈진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시간에 좀 맡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엘리야는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우리도 이런 모습 때문에 힘이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거기다가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그 홀로됨의 외로움,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움과 홀로되는 외로움 때문에 탈진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렇죠. 낙담하고 남이 인정해주는 줘도 시원찮은데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이 외로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너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애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이혼할까 봐 두려워해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좀 싸우면 우리 부모님 이혼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두려움. 가정에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업체에 대한 두려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 되고 있어도 두려워해요. 잘 되고 있어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사고에 대한 두려움, 혹시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극빈층으로 추락한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은 많아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에 빠질까 봐,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없을까 봐. 참 우리에겐 수많은 위험들이,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면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편이 없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들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라는 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외로움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가 외로움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서 두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두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단어는 loneliness. 이거는 안 좋은 외로움이에요. 이것은 아픔을 동반한 외로움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 그냥, 그리고 부정적인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진취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외로움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loneliness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독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단어가 있는데 solitude라는 그런 외로움인데요, 이거는 영광의 외로움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일부러 선택해야 되는 외로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로움 속에 들어가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외로움이에요. 왜 우리가 외로움이 필요하냐라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 외로움이 오히려 그에게는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통해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외로움 속에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꾼다면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외로움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하소연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바른 외로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교의식과 책임감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를 해요. 정말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열등감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보다 난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이 비교라는 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보여지지 않아요. 남들의 좋은 점만 보여주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영적으로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각자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엘리야만큼은 선지자가 없는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러고 절망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돼요. 비교해서 안 돼요.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기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비교하려고 한다면요, 비교를 누구랑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비교를 나랑 비교하세요. 나의 과거랑 비교하세요. 나의 과거랑 비교하셔서 지금 현재 예전보다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보세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책임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책임감에서. 엘리야는 거듭해서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외롭다는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나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0절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나만 남았습니다. 그 책임감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일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책임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 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7,000명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다 책임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친 책임감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교회당을 짓는 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늘 이제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당을 짓지 않습니다. 해서 한 그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학교에서 이 교회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을 주지도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당 안 짓고 이렇게 그 돈으로 다른 일 더 좋은 일하고 교회당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던 분인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세상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결정하나 보자. 이분도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지? 하나님 교회인데 내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힘드시죠?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힘드시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보이더래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큰 교회를 4개로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들어갈 만한 강당을 찾기가 힘드는데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중견교회 한꺼번에 4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학교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4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선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여러분들 과도한 책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이루세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해버리면 영광 여러분들 혼자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모험을 할 수 있어요. 과도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망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해요. 그게 과도한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럼 마음껏 쓰세요. 네? 마음껏 나누며 사세요. 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내 것처럼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요. 영적인 침체 속에.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솔직히 네 가지는 아니죠. 제가 짧게 보이게 하려고 네 가지로 쓴 거예요. 원래는 6가지죠, 그죠? 두려움과 홀로됨, 그 다음에 비교의식과 책임감. 왜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4개를 줄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선택을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월스트한 선택을 해서 더 침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교회 생활을 안 해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니,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이 안 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들 말씀 들으면 창피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려서 창피하대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챙긴다면 나와야죠. 그냥 더 하나님께 붙들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병이 생기면 더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 몸이 연약하면 더 나와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저는요,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월스트한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월스트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월스트한 선택을 하는데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포기해요. 난 안 된다고 그래요. 난 안 된다고 그래요. 난 못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슬럼프, 탈진, 낙담 상태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월스트한 조언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쳐다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시간이 약,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이 약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상처난 데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할까요? 해야 돼요.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아니면 그 묻어뒀던 게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더 큰 아픔으로 나가오기 때문에 묻어두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 너 좀 그런 슬럼프 필요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지친 엘리야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지쳐 있습니까? 우리도 힘이 드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 5절과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타치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모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어루만진 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고 천사가 그랬고 하나님 사자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피지컬리 실제로 터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을 토닥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수를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그를 하면서 힘내세요, 힘드시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로뎀나무에 이렇게 엘리야가 누워있는데 하나님 가서,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너는 이따위로 이렇게 둔너있냐, 일어나. 이런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했어, 힘들지, 아프지,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토닥여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들 때 이처럼 서로 어루만져주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와 자식이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완악한 우리는 이때다 해서 틈을 타서 상대방의 속을 긁습니다. 그렇죠?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이때다 하면서 잔소리를 다 긁어놓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쏟아놓고 싶은 모든 분노와 모든 생각을 다 보여줘요. 그냥. 여러분들, 힘들 때 필요한 건요, 교훈이나 책망이 아니에요. 이해와 위로고 어루만져줌이에요. 허그예요. 만져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보낸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맨손으로 오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먹었어요. 먹으니까 또 어때요?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또 내버려둬요. 푹 자게 내버려둔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깨우세요. 왜요? 왜 깨워요? 또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엘리야, 일어나, 또 먹어야지. 또 먹을 거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자게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되게 챙기세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앞에 먹을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드세요. 그리고 잠도 잘 자는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많이 마시고, 그리고 잘 주무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이 먹는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면 야, 이제다 하고 일어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보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닷가로 어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어이가 없지 않아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가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에게 고기 잡게 하시더니, 그리고 주님이 바닷가에 앉아서 뭐 하세요? 숯불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 너네들 왜 도망가냐? 이제는 일해야 될 때 아니야?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지 않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12절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아침을 얘기해요. 아침을 주세요. 정말 다른 말이 안 하신 거예요. 대화도 없었어요. 아침을 먹어라. 주님이 아침상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과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500여의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 아세요?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바로 전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제자들도 되게 바빴어요. 제자들도 굉장히 배가 고파 있었어요. 주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시는 주님, 먹이시는 분이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운동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갑자기 우리 주님은 노대나무 밑에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에 호렙에 가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하세요. 걸어가게 하세요. 왜요? 그 걸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운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좀 더 건강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는 방법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걸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거래요. 걷는 거예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약보다는 식보가 낫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이 더 낫고 식보다는 행보가 낫다. 걷는 게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 우리의 긴장을 해결해 주고요, 해소시켜 주고 건강을 줘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래서 골프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질문해 보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운동까지도 챙겨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챙기세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세요. 우리의 상처를 챙기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아무 말도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 하소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세요. 먼저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왜 여기 있는지. 근데 엘리야가 이제는 말을 특이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터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듣고 뭐라 그래요?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거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럽니까? 저 섭섭해요. 저 주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제 저희가 내 생명마저도 찾아서 취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까지 죽으려고 해요. 주님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만드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속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소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배워야 돼요. 좌절에 빠졌을 때 속생각을 밖으로 털어놓고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밖으로 털어놓는 것은 마치 내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벤틸레이션이 되게. 그리고 나쁜 것을 토해놓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복잡했던 게 명료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희망하기로는 우리 순원들끼리의 관계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청취 지수가 뭐 LQ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높으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너 왜 여기 있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만 빼고 다 하셔도 돼요.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그 다음에 치료법이었어요. 그게 11절과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그 바람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장면 앞에서 거기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땅이 흔들려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엘리야는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역사하신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무슨 뭔가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론 앞에 하나님도 그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물론 하나님 그거 행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꽂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탈진해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모셔널 하이,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흥분에 들어가야만 우리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곤되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성도가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엄청난 무슨 역사가 벌어져야만 우리 기도 응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랑 사는데 매일 큰일 벌어지고, 근데 큰일 벌어질 때마다 잘 돼요. 그게 좋을까요? 그건 진짜 피곤한 삶이에요. 그렇죠? 항상 대화가 통하고 항상 함께하고, 어떤 크지 않아더라도 항상 함께함의 즐거움, 대화함의 즐거움, 그게 진정한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도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냐,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에게 할 일을 주세요. 여러분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사명은 생명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 아직 할 일이 많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아. 근데 너 지금 건강 챙기지 않으면 그 일 못해. 무슨 얘기야? 너에게 사명이 많다는 거예요. 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데 지치고 힘든 적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 이제 끝입니까? 이제 끝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지금 저 주님 보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뭐예요?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너 아직도 로마까지 가야 돼. 할 일 많어. 로마까지 가야 돼. 힘내.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사명을 주실 때. 도대체 그럼 엘리야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참 많은 일을 시키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남의 왕 세우는 일까지도 시키세요. 이제는 네? 남의 나라 왕까지도 가서 세우고 오게 하세요. 나중에 이 왕이 아합 왕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 왕위를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가 아합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세우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가 그렇게 힘없게 만드셨을까? 킹메이커가 되라고. 다시 힘을 얻어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라의 왕도 세웠죠. 영적인 지도자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셔서 엘리야는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런 정말 영적인 침체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면요, 사람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을 못 세우죠. 그렇죠? 네가 이따위 해가지고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도 연약해봤어요. 자기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주애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성으로 불마차 타고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에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친 그 이유들이 바로 우리의 이유들 맞아요. 우리는 너무 기계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지치게 살아요. 그리고 성과도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인정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야단쳐요. 잘못했다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집에서도 그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거기다가 두려움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주지 않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맡길 줄도 몰라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로워요.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동역자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러한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와 멀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들과 멀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끌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시작한 그 역사에 동참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힘들었지, 외로웠지 하면서 누가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먹을 게 보이세요? 드세요. 네? 졸리세요? 주무세요. 쉬세요. 쉬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적당한 운동하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보듬으세요. 힘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회복하세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힘드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피곤하세요? 지치세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적 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영적인 휴식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몸을 이리저리 굴리고 잠시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엉뚱하게 다른 일 하느라고 더 바빠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수고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성과가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또 가족들에게 핀잔 주고 잔소리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피곤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데 책임감 속에서 지치고, 또 하나님께 외로워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이리 보아도 힘들고 저리 보아도 지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약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루만져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게 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 때는 쉴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 운동하라고 하실 때 움직일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들었지, 아프지, 괴롭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단한 역사와 기적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